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다 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적인 몸을 벗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뭘까? 세례를 받았던 데 증거가 뭘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제 육적 몸을 벗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버렸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된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마쳤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 안에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당신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목장 수체들이 당신은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야 그럴까? 내가 세례를 받았을까? 할례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에베소 1장 7절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인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몇십 년 살다가 30년, 40년 남겨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도 기본을 하고 살까? 이런 것으로 내가 좀 살고 있나? 아니면 정말 영생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영생을 지금 살고 있나? 순간순간 나의 선택이 그리고 나의 어떤 행함들이 몇십 년을 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가족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생과 우리 가족들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뭔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고 있는가? 본인들이 점검을 해볼 때 그래, 나는 정말 영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냥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안 들어와 있으면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듯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할례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바울의 자랑이었죠. 여러분, 이 자랑이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 간에 서로 말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말 온전한 자랑거리는 아니죠. 완전한 자랑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의 미덕이죠. 그런 면에서 자랑이지. 바울은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자기 죽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도시마다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어려운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매맞음과 그런 어마어마한 걸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자랑하는 적이 없어요. 신약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누구든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새남교회가 서울 새남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지교회로.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주님께서 역사에서 이만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런 자랑 다 하고 싶거든. 분명히 되면 할 거야 나는. 근데 바울은 안 해. 나보다 성숙해가지고. 그럼 왜? 어차피 그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죽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죽는 것까지 주님 날 죽여달라고 하지 마요. 예전에 이미 다 죽여놨어. 죽여놓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는 것이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100%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힘써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 옛사람의 요소를 날마다 죽여가는 것입니다. 왜 죽여요? 할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옛사람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은 특별한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 작업하고 또 확인 작업.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난 늘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면 그 죽은 자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다시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계속 사망 신고를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세례 할례를 받은 거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내가 완전히 세례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왔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참 5시 반에 예배드리고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쉬지, 아니, 주일날 쉬지, 월요일날 쉬지, 화요일날 이틀 푹 자고 나오니 또 얼마나 상태가 좋겠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육체에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에는 유익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에는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보기가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생활 하나하나 단면을 통해서도 내가 육체적으로는, 인생적으로는 귀찮고 여러 가지로 시간 뺏기고 그런 것 같지만,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몸 안에 눕고 자라나게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육체의 것을 차선으로 버려야 되고 영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금요일 날이 목요일 날이 말일이죠.
그 금요일이 1월 1일 새해가 2021년이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겨우 그래봤자 2, 3일인데 오늘이 화요일이죠. 앞으로 이틀 마지막을 예배로 좀 잘 우리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 전체 그러죠. 우리 교회도 새남교회도 역동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사단이 한 거라면 우리는 당한 것이지만 주님이 한 거라면 2021년에 주님이 또한 역사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했던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됐군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세우시려고 이렇게 확장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2층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축복 예배로 신년 성회를 이번에 좀 늦췄기 때문에 신년 축복성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첫날 첫 예배를 1월 1일 날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삼일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다 축복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제 2021년도에 여러분의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월 1일에는 가족들이 다 나오세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다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24시간, 수요일, 목요일 이것은 영원히 주님이 간직한 책인 행위록에 낱낱이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여하튼 우리가 플러스 2대까지 시도했지만 여하튼 열매는 없었죠. 그렇지만 분명히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는 보았으면 됐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새남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2020년도까지 보여주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새남교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인간적인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죽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할례를 받았구나 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압도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어떤 본능, 나의 어떤 본성,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나만의 특이한 어떤 그런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제압해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그것이 느껴져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대로 나를 주도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내가 할례 받은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본성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의 그 인격, 생명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압도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이제는 점점 당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점점 당연해지고 그게 더 훨씬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동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고 있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과 이꼬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자신이 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 아들을 믿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의 성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는 나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모든 걸 압도하고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까 나의 거듭난 영적 자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부분을 믿고 그 아들의 모든 부분을 내가 믿고 그 아들의 모든 부분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죠.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0,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같은 말인데, 자, 내 몸에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을 때 나는 할례를 받았구나. 나는 정말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완전한 성령을 받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그 죄인 때문에 오는 저주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곤고나 가난이나 수없이 많은 인생의 복잡한 것들이 내게 올 필요가 없구나. 불통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내게는 올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율법 가운데 내가 할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죠. 우리가 다 나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례와 규례이며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것, 이 세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악해. 나는 바보야. 뭐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십자가 영상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제 따로 못 모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바로 한 주간 있었던 목장 모임처럼 서울 지체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지난주 서울은 여하튼 4명이 왔습니다. 서울은 4명 전도했다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분은 예전에 좀 오셨던 분인데 다시 왔고요. 또 그분이 자기 딸도 다시 데려오고. 친정엄마도 전도를 해서 모시려는데 약속 다 했는데 그날 뭐 갑자기 틀어져서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2명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네 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오실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자매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는 자매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가 뭔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자기가 그게 겪고 있어야 안심이 됐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것들을 또 긍휼히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래서 늘 그렇게 배워왔고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가 믿어봤다는 거죠.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앞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다 해방되었죠? 해방됐어요? 네.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할례 받았으면 이 할례를 받았으면 그 율법의 모든 삶의 저주와 어려운 책망과 놀림과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주님이 구출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 보여요. 내 태도가 그렇게 주눅들어서 그것들에게 잡혀 얽매여 살았던 모습을 벗어야 돼요. 그걸 버려야 한다니까요. 아멘? 네, 조금 이렇게 눈치 보고 놀려고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없으면 불안해. 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아픔을 겪어야 되고 뭐 고통이 있어야 그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이 정말 그게 정말 진짜 고백인 거죠. 진짜 고백인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예전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오늘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십자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근데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는 어땠어요? 정말 십자가야말로 여러분들의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어요? 어디 이단에서 왔나 다들? 십자가가 전부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와 그러니까 십자가 흘린 피도 아니야.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가 십자가가 그냥 우상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새로운 자매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구나. 여러분 할례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아들로서의 할례들을 하지 않고 알면서도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은 달라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들들은. 그건 율법에 의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는구나.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빨리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할례를 완전히 받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일상화하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의 저주들이 쫓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같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완전히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금방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난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빌립보에서 와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뭐다? 이제 옛사람의 새 사람 아들이다. 더 이상 이제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삶의 인생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정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가 참 자유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난 현상이 제일 뭐냐면, 즉 오늘 말씀같이 할례를 받은 확증, 여기는 이제 제가 안 했는데 가장 먼저 터진 게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할례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또는 받는 거구나, 받았고 있구나, 이게 완전히 인정이 되면은 아멘이 터져요. 사람의 이 목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늘 눌려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큰 소리를 말을 못해요. 쓸데없이 엉뚱한 데서 큰 소리 지르지.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해요? 사망에서 자유해요? 저주에서 자유해요? 가난해서 자유해요? 그거 봐. 별로 안 하잖아, 아멘을. 응?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는 거지. 내 생활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발견한 사람들은 뭐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할례 받고 해방돼 버린 거죠. 이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자, 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인 이 그리스도의 안에 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몸된 지체 아들들의 사귐, 교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뭘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뭘 교제하죠? 십자가를 교제해요? 십자가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무르익은 뭐예요? 이제 예전에 지은 죄까지 여러분들이 악까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그러지 않은데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죄악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예수 피로 속량됐고요.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을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소망스럽고, 날마다 이제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물론 저는 때로 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80% 이상은 이기고 주님 앞에 저는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진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요? 이런 하나 나타나면 뭐예요? 잘났어, 정말. 분이 확 깨는 거지.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었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살았던 것, 빛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빛 가운데 빛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행함으로. 아멘. 빛 가운데 진짜 제대로 믿고 살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 번영주의는 이런 것도 안 하지. 진짜 그래도 좀 진실하고 순진한 교회들, 순수한 교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이중성, 악함,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말씀 나눔 시간에 거긴 뭐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면서 거기서 어떤 풋풋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잖아요. 왜? 다 똑같은 놈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똑같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지. 동질감이 있지. 동질감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누구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말 무익함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일날 이제 아침에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분이 믿는 분 같아요. C채널 방송 설교 방송 틀어놨더라고요. 상당히 큰 게 목사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잘해요. 톤도 좋고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잘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성탄절은 뭐냐? 아기 예수가 온 날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아기 예수를 붙이냐고요. 응? 아기 예수가 왔다. 그래서 정말 이 인간들 낮고 천하고 고통받고 눈물 나고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인간들에게 오신 예수님, 말 구위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낮고 천한 정말 무지한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우리가 찬양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정말 그분이 말구위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아픔의 현장이 왔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와 그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익함을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더라고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약속을 주러 왔다니까요. 지난 주일에 다 받았잖아요. 약속 주러 와서 사람들을 뭘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온 거예요. 죄인, 부족함, 무익함, 연약함, 더럽고 이런 발톱에 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거꾸로 만들고 있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도 발톱에 때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진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죄인 같은 아들들, 죄인 같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 이따위가 되고 있다 지금. 구원받은 죄인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상이 핵심 주고 성경은 서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성경이. 자기 사상이 딱 세워져 있고 옥하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친근함이 인간적인 친밀함이 있죠. 네. 살갑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들이지만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 있죠. 그게 여러분 친밀함도 있고 인간미도 흐르고 참 좋아요. 저도 그게. 근데 그 안에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죄삼이나 생명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화시키면 인간이 되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만 취급해버리면 거기에 포커스 물론 그것만 취급하는 건 아니겠지. 거기에 포커스를 중심을 두어버리면 죄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다? 빛 가운데 우리도 행한다. 즉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보다 서로 교제를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새가족들은 뭐예요? 새가족들은 아니잖아요. 새가족들은 날마다 세상에 지고 왔잖아요. 마음으로 지고 생각으로 지고 행동으로 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활로도 지고 왔잖아요. 죄와 악 앞에 마귀 앞에 인간의 본성 앞에 그 정욕 앞에 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 것은 우리가 이해해줘.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 뭐 새가족들은 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지고 왔어요. 이해해줘야 돼요. 예, 처음엔 그래. 그런데 당신이 할례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날마다 인생을 이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아니 요한서 1장 7절 말씀 확실히 여러분 다 먹고 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다 싫을 거예요. 예. 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못남, 눌림,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바보지. 그래. 아유, 우리들은 바보들이야. 아우, 그랬을까 감사하지. 그치? 이 은혜지. 정말 주님은 바보를 사랑한다니까. 멍충이를 사랑한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런 죄인들을 찾아왔지만,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은 신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나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또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는 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죄인들을 찾아옵니까? No.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 영을 주잖아요. 물론 성령이 죄인들을 찾아가죠.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성령이 약속대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저급한 인간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신과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야심차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 예수님은 들어오신다고 해요.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내가 세례받는 확증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은 확증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인격을 날마다 죽이는 것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며 모든 삶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을 늘 여러분을 확인하는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또 확인하세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해방돼야 됩니다. 자꾸 자신 없어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이거든요. 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문 있죠? 이게 자유롭게 하세요. 6시 한 40분쯤에 여러분 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